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장애인 올림픽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출발점에 9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신호와 더불어 9명이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8명이 가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그 하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손을 깍지를 끼고 결승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서로 간의 동행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죠. 또 때로는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내게는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이 없이 나 혼자 살았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깐만 자기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잠깐만 잊어먹으니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자기는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뭔가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뭘 느껴요? 기적도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얼굴의 모습이 평안했다,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을 맞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환하게 오히려 밝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기뻐서 이건 누구한테 전할까 할 때도 바로 옆에서 같이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2015년도의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뻐야 되죠. 왜냐하면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걸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절에 서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해를 시작하면서 힘들고 약한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해를 시작하면서 또 아픔 가운데 헛되는 사람이 있다면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밝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과연 난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2015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상냥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 세상, 미지의 이 세계를 2015년이라는 이 글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상의하며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우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으로도 가고 때로는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이름이 없는 한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정말 저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얼마든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결코 우리는 비전이 없다 하고 결국은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었을까? 내가 믿고 따라간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맞을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을 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그들이 지나간 얘기들을 쭉 지내면서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신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면은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문이 닫혀요. 아주 폐쇄적이 돼요. 그리고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잃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희망을 잃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내가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내려갔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희망을 찾고 힘찬 발걸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막 이래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고향으로 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헤매다가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는 산책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시작했지만 무엇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었나요? 2015년 시작하고 눈을 딱 뜨니까 변한 건 아내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나요? 아니면 새 차를 샀습니까? 아니 새 집을 구했나요? 여러분 2015년 1월 1일 딱 시작해서 눈을 떴는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바뀐 것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나요? 사실 우리가 바뀐 것을 보는 건 달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달력도 보세요. 작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림만 바뀌었어요. 날짜하고.
우리가 2015년에 시작했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아무것도 바뀐 것 없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가 바뀌면은 뭐가 좀 쉬운 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얼굴이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건도 그대로인 채 오직 날짜만이 바뀌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습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산책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2015년 한 해는요, 산책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책 기도는 아주 쉬워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는 게 산책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밖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면 긁기나 하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닮으려는 나는 안 닮고 닮지 말려는 부인 닮아서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잡기만 들어가고, 야 정말 죽고 싶구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석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나요? 하나님, 야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산책기도의 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게 산책기도인데 사실 응답은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아주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 앞에서 누워있는데 누가 하나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저는 직장을 나가야 됐고 또 새벽에 매일 새벽기도 진행을 해야 됐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됐고 마음이 아주 삭막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제가 누구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야기도 못하겠고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위로한데 그 다음에 흠집이 돼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가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점이 바로 그 당시였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산책 기도를 몰랐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돌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만에 하나 목사를 안 했다 그러면 저 돈 좀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세요? 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남들은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암을 두 번씩이나 걸리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밤에 가면 서로가 부둥켜 갖고 기도나 하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뭔가 나에게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이 없는 게 산책기도예요. 마치 우리가 넋두리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도 너무나 그날은 정말 아마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저녁 때, 그 전날 저녁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죠?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을 막 치고 들어왔는지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회사 나가서 잠깐 잠 정리하다가 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정말 한탄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갈 때 별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 많은 얘기로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 이 한마디 속에 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마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마 울음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 옆에 계셨다는 사실, 내가 그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막 폭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지금 어떤 가운데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 옆에서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마치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내가 알아. 여러분, 바로 이 만남,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저는 한 틈만 하고 원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내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미 주님이 오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느끼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느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냥 막 견딜 수 없나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듣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 온갖 전파들이 다 돌아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라도 하나 갖다 놓고 켜고 채널을 맞추면은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느끼고 좀 어떻게 경험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어떻게 열리나요? 안경을 다 쓰고 있어야 되나요? 무엇이 가려져 있나요? 16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눠줄 때 그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밝아졌다는 것이 디아노이고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픈, 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눈이 열렸다. 예,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열렸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나자마자 그 햇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그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누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눈의 비누를 벗겨버릴까요? 보이면 내가 벗겨버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벗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과 식사를 했어요.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내 형편과 여건과 환경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때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느끼니까.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내가 영안이 열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가장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는 세상의 욕망에 치우치지 않냐고 자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앤서예요. 우리 앤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만났다,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컨티뉴돼,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항상 그때마다 즉각적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간단하게 내게 맨 처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더 큰 것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풀며 살라고 그랬어요. 베풀며 살아라.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뭐 했어요? 떼어서 주셨거든요.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누지 않는 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조그만 것을 가졌어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없어도 잘 나누잖아요. 뭐 초청도 잘하고, 올해 뭐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계속 나누려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 갖고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것, 저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나눠줄 텐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게 지금 현재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사건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뭘 좀 더 잘 안다면 그걸 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베풀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앞에 아무리 답답하고 열악하고 아주 험악한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뭘 봐요?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얼마인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영안을 열려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주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뭐예요? 말씀을 열어줬죠. 말씀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풀어주신다는 단어는요, 아까 31절에서 밝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열어줬다는 거죠. 우리 저기 31일날 24년 간증할 때 뭐 말씀이 막 그냥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식으로, 정말로 말씀이요, 여러분 꿈틀거려서 그게 막 점점 활짝 커져갖고 내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고소를 찌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사서 내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뜨거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예,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다윗이 시편 119편 131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헐떡이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배가 고파갖고 막 그냥 헐떡하면서 뭘 먹는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했으면 헐떡일 정도로까지 사모했다는 그런 고백을 썼겠어요. 이처럼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말씀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무슨 강연이나 무슨 강의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내 심령을 회복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면은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뇌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다가오면 어떻게 했어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레마로 받아들이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려면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움직여라. 예, 주님을 만나려면요, 말씀 앞에 뭐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소리에 불과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제가 은혜와 감동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야, 오늘 참 말씀 좋았다. 야, 그래. 아, 저 말씀 우리 최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감동이죠. 내가 느끼니까. 야, 오늘따라 왜 또 이 집사가 안 나와서 그래. 이건 반드시 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 감동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결단까지 나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참 오늘 은혜 정말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받던 소리 별로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즉시로 들어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곧 그때로, 예, 그때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어두운 밤중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엠마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시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충동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좌절의 곳이고 그것이 어려움의 곳이고 그것은 정말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뜨겁게 감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니까 예수님은 그 야밤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당장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저 창녀 왔다고 소리 지를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뛰어나가서 와 보라 라고 선포하는 것들, 이건 뭐예요? 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이 답답한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고 나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신년주의를 보낼 때마다 이런 엠마오의 제도들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작년에 비록 내게 주었던 모든 어떤 여건들, 환경들이 정말 실망이고 좌절이고 답답함이고 억울함이고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그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면 또 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우리는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가 가지 못할까?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015년도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인생의 내리막길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내리막길이요 절망과 좌절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무슨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내게 있었던 모든 얘기들, 또 기쁨들, 슬픔들, 누군가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중보의 모습들을 다 주님과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내가 같이 동행하자고, 내가 하나님 나랑 동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택함을 받으신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정말 이 올 한 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미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이미 약속한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15년도 이미 내가 약속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을 뛸 수 있을까요? 결코 연약한 발걸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결코 힘든 발걸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눈물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2015년도야말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내가 주님께 픽업된, 이미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도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오늘 이 다짐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동행하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언제는 마치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나 싫어요라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치면은 내가 같이 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2015년도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 마치 나만이 혼자 걸어가는 그러한 길 같아서 어떤 때 하나님 가다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볼 때마다 반드시 웃으시며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간다고 시작을 한 첫발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바로 그 시간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2015년도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들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도 주님과 함께 지면 반드시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2015년도에 정말 미지의 세계를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께서 밝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혼자가 아님을 어느 때나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